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으면 절대로 우울해서는 안 되고 또 병을 앓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마치 이것을 옳은 것으로 진리처럼 믿고 싶어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울할 수 있고요, 병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전적으로 심신이 약한 자들이 있고요, 또 후천적으로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병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러한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무관심해 버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만도 없습니다. 피하면 될까요? 피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싸웠으면 그것을 이기고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깊은 아픔이라고 하는 이 터널이 있습니다. 암흑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이 길고 긴 암흑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도 역시 이런 깜깜한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또 언제 다시 인생의 상황이 비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침체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절정기 바로 그 이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험입니다.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정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초보적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왕국이 별 위협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괴롭힐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의를 실행해야 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무차별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그 사람은요 뭐 그렇게 출신 성분은 좋지 않아요. 그냥 디셉 사람 이렇게 성경이 소개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지극히 보통 촌놈 이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은 두로 왕 엘발이라는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두로 왕은 바알신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딸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이 바알신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에게 아예 바알 신당을 지어서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이 지독한 우상 숭배의 앞잡이인 아합을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많은 일화가 있죠. 그가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우상 숭배 땅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주권과 통치가 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사건이에요.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홀로 이긴 이른바 갈멜산의 영적 전쟁입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엘리야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에 도취해서 흥분하고 있을 때 이세벨로부터 통지가 옵니다. 열왕기상서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맘때가 되면 네가 내 선지자 850명 죽인 꼭 그 모습대로 내가 너를 찢어 죽이겠다. 엘리야는 이런 통지가 올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알과 세라 산당을 무너뜨리고 그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으니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세벨은 왕의이자 바알신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갈멜산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 왕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렸던 여인이에요. 그가 엘리야에게 통지하기를 너는 내일 죽을 줄 알라. 그녀가 말했으니 그대로 할 겁니다. 엘리야는 방심하고 있다가 허를 찔린 겁니다. 즉시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까지 목숨 걸고 그들 선지자와 싸웠던 그 담대함, 그 기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북쪽의 제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무려 150km를 도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사환을 놔두고 자신은 다시금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쯤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하룻길은 약 32km 정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홀로 광야 깊은 곳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는 한 오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내 생명을 끊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의 엘리야. 자,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기의 엘리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위기가 있죠.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강할 수만은 없어요. 항상 잘 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그 위기 앞에서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은 그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지금까지 능력으로 일해왔던 엘리야도 많이 지쳤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했고 감정적으로 고갈되었고 생명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분노와 죄책감, 고독, 염려 등으로 온갖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다운되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후회됨이 없이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멋지게 살았습니다. 사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만큼이나 후회 없이 살아왔습니까? 그 무엇 하나도 믿음으로 실행하거나 시도조차도 못 해보고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난리치고는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아. 그도 보통 사람, 우리도 보통 사람. 그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 그 말이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시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우리 인생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하든 특별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저 그런 사람들, 바로 그저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엘리야라서 특별한 이런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 침체와 우울은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는 인류 공통의 큰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영역에서 감기라고 불릴 정도로 심하게 자주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일평생에 단 한 번도 침체와 우울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항상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동안 침체 시기를 감기처럼 지나가게도 합니다. 이른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적 침체, 이런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에레미야, 하박국, 요나 등이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주께서 침묵하고 계시면 나는 무덤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다윗이 죽을 지경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제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의 복음을,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이에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내 임의로 안 됩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내 안에서 하나님 불을 붙여주시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박국서 1장 13, 14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도 답답했어요. 어찌하여 의인이 박해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을 벌레 취급하십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우울한 마음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서 4장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야. 엘리야 10절 말씀에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요, 이 심리학적으로 엘리야는 부정적인 것은 너무 과장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려 한 사람은 권력을 소유한 이세벨 단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엘리야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만을 생각해서도 이렇게까지 절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 남아있는 사람이 자기 한 사람뿐이라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힘든 것에 대해서 너무 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만큼 했어요. 죽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위기의 순간입니다. 두 번째, 그는 왜 죽고 싶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감정주의. 3절 말씀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해서 한 로덴나무 아래서 주여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반발하고 나를 죽이려까지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는 사실보다도 자신의 감정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똑같은 잘못을 범해요. 현실에 나타나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기보다는 자신의 느낌, 자기의 느낌에 집중하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감정적 추리라고 말합니다. 감정적 추리. 자신이 느끼는 것을 진리로 착각하는 거죠.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느니라. 가만히 앉아서 내가 길고 나가면 사자가 나를 찢어 죽일 거야. 이게 게으른 자들이 하는 주 메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감정을 외부로 발산하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속으로 꿍 하고 있는 것보다 밖으로 표현하고 발산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우선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처세는 또 다른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중엔 더 큰 자극을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문제 해결은 벌써 더 심해집니다. 더 심화되어져요. 더 자극적인 것을 자꾸 구하다가 더 나중 형편이 이전의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함께 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누구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성령님은 누구시죠? 예수의 영,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묶임과 부자유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평화가 있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감정주의,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 넉넉하오니 할 만큼의 싸우니 그 말이죠. 나만큼한 사람이 있으면 놔보라 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아주 무서운 독선이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잘못은 이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쭐거리거나 또 반대로 우울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가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일 내가 누구누구처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것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자체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재단하고 탓하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각각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그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아주 독특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귀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하고 비교하다가 내 자신을 수렁에 빠뜨리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행위고 자기를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말고, 그 말이에요. 우리 누굽니까?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손이 있고 발 있고 눈, 귀, 입이 있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 빠지면 그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 규정할 때 그의 눈 하나를 보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입 하나를 보고, 그 사람 어떤 동작을 보고 규정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이 몸 역할, 또 입 역할, 몸의 지체로서 입 역할, 귀 역할, 눈 역할, 이런 등등의 역할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중요한 고유의 사명이 있고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개인주의, 이것이 독선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우쭐하게 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의 주신 사명대로 서로 포즈를 맞추듯이 맞춰가 그 짝을 이루면서 서로 보완적,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이것에 깊이 빠져버리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을래요. 왜 나만 이어야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지라 했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무서운 독선이에요. 무서운 교만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하십시오. 주서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뭔 말이야? 너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네가 왜 여기에 지금 와 있느냐 이거죠. 왜 이곳까지 네가 도망을 쳐와서 이것에 너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이거죠. 너가 있을 자리는 여기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승리에 취하지 마라. 이 성공과 승리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에 오래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엘리야의 침체는 승리감에 도취돼서 바로 그 가운데에 왔어요. 승리감에 빠져서 흥분하고 있을 때 이세벨로부터 허가 찔린 겁니다. 군사 전술학에서는 허를 찔리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저 때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그 승리 직후라고 하지요. 승리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방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풀리는 때, 그때가 가장 위기가 올 수 있는 때입니다. 성공 참 좋은 건데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1등 참 좋은 것이지만 1등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 1등을 뺏기면 상실감이 커요. 그래서 계속 줄곧 1등만 하다가 2등 한 사람이 자살하는 걸 봤어요. 2등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나 하는 겁니까?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는데. 부여 참 좋은 것이죠. 하지만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잃어버리면 상실감이 더 커져요. 정상에 오르면 참 좋아요. 보람과 희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현대인들이 겪는 우울증 대부분은 이런 상실감에서 옵니다. 상실감에서. 우울증에 빠질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가치가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온수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무한대합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앞에 최상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최고의 성공의 날보다 더 좋은 날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주인공 같은 사람만 쓰지 않습니다. 누구나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도 설마 다윗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그 아버지는요 믿지도 않았어요.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근데 하나님은 양치기 목동 다윗을 끄집어 올리셨습니다. 우울증이 오면요 대개는 사람들이 혼자 있으려고 해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엘리야가 혼자 있다가 죽고 싶은 마음에 시달렸습니다.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엘리야는 더 이상 어제의 영웅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완전히 패배자가 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의 대승리의 장면입니다. 영웅의 모습이에요. 박수와 찬사를 받습니다. 바알 선자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호령을 합니다. 근데 19장에서는 아주 초라한 한 촌부의 모습이에요. 주여 죽여주십시오. 왜 많은 유능한 정치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까? 왜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나요?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 천한 것인가요?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왜 그 생명을 함부로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인 것처럼 끊어요? 무서운 죄입니다. 승리에 도취하지 마십시오.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사역의 자리에서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도망의 자리에서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다시 잠듭니다. 천사가 두 번째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빨리 기력을 찾으라. 그리고 너의 사명의 자리로 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주 부드럽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의 마음과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육신의 피곤은요, 감정의 깊은 영향을 받게 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에게도 토해내지 못했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그것을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충성되게 일해야 하는 책임만 있습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의식은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 내게 맡겨주신 소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될 거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라.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옆에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11절 말씀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큰 바람이 있었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엄청난 위력으로 차례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아직 네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이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 너는 바알 신당을 무너뜨리고 그들 선자를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직 끝난 전쟁이 아니다. 근데 왜 네가 이곳까지 도망쳐 와서 죽여달라고 말하냐? 내가 끝내지 않았는데 네가 왜 끝내려고 하느냐? 그죠? 내가 너를 아직 멈추고 싶을 마음이 없는데 네가 왜 멈추려고 하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힘을 잃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니요, 힘을 잃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힘이 빠져나간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만두자.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2번이나 반복했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고집을 철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래, 그럼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말씀해버렸어요. 네가 못한다는데, 네가 못하겠다는데 난 널 뵐 수 있겠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끝.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살다 보면 나락으로 곤두박질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거 접어두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싫어지고요, 일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하늘을 봐도 꽃을 봐도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회한과 통절한 마음이 주야로 음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을 반납하고 날개가 있다면 날고 싶을 정도로 하루가 마치 천년을 지나가는 것처럼 무거움을 느낄 때가, 아주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무기력증과 피로 증후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이른바 공황장애. 아무도 그 무엇도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가 왜 언젠가는 나는 더 이상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언제는 자기가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낙심은 질병이다. 낙심은 질병입니다. 낙심은 보편적인 것이기 언제나 재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낙심은 전염성이 강해서 낙심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낙심병에 들고 맙니다. 낙심에 맞서 싸우셔야 합니다. 낙심은 그 사람 자신이 선택한 결과물이에요. 낙심한다면 이미 자신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 이유로 낙심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물 것은 예배의 자리요, 사역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끝내자라고 말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끝난 게 아니라고요.